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안식일 예배는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표어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영혼 구원을 가장 큰 교회의 목표로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모든 교회가 힘쓰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연합총회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참예수교회가 이런 동일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동일한 방향으로 하기로 이미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참예수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영혼 구원을 사역을 정말 힘쓰는 그런 한 해로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올해는 더욱더 힘을 써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따라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이 사역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더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한 교훈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받아보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런 특정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낸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읽게 한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기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내서 읽게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바로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한 이후의 일을 기록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고 이렇게 한 거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각하라고 표현됐습니다. 각하. 어떤 신분적으로 이렇게 좀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헬라어 단어와 여기 각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 양.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 눈에 볼 때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이렇게 활발하게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만약에 물 밖에 나오게 되면 그 물고기는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 많이 있었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에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사로 같은 사람. 근데 그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계속 우리 참여예수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즉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신 겁니다. 4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하늘을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일. 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행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승전 직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마지막에 있을 때까지 그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사역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 구원 사역에 관한 이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이래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는 겁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팔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두 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왜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들이 구약 선민들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당시에 강한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선민들이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바벨론 왕입니다. 그럼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니까 이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뭡니까? 당시 바벨론은 세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들을 거기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강한 능력으로 바벨론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것만 아니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바벨 왕, 이 세상의 왕, 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성경이 마귀를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사단에게 의해서 종으로 타는 사단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삶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권세도 갖고 있고 하는 또 건강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내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리고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내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는 건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게 죄의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따라 행하게 된다. 악을 따라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로로 탄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그런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하는데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한테 이제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익숙해 있어서 그런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바로 죄의 사단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쉽게 말하는 노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믿는 자도 항상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것,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추구하고 힘써야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정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삶이 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따라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필요한 걸 다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 전체가 평안해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아까 읽었던 사도행 1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통치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곳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순종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 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영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바라시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언약이 되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지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선민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뜻이 뭐예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바로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그런 소욕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성령을 갖게 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사도행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허다한 사람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을 주신 게 바로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순종하도록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있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별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의 그런 권세 안에서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내 증인되리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술 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가 아니라 술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이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것도 복음입니다.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안양 오기 전에 거제에 살았거든요. 거제 가면 독수리를 볼 수 있어요. 독수리가, 아니 거기는 새들이 많아요. 우리 거제 교회 근처에 오면 막 까마귀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독수리는 굉장히 높은 곳에 날아다닙니다. 까마귀나 이런 새들은 기껏해봐야 뭐 이제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좀 높은 데서 날아다니는 정도라면, 독수리는 정말 구름 위를 날아다녀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거구나.
성경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민권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물질적으로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린 영적으로는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실제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구별된다니까요. 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말로도 예수님을 전해야겠지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아, 그래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입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일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청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